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4장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고요. 그리고 20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 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제가 20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이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으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열왕기 4장의 이렇게 내용은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함께 나라를 통치할 그런 관료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솔로몬의 곁에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사리아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관료의 리스트는요 언급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권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요 저희들이 어떤 관료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부터 이야기하냐면 대통령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국무총리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호명하는 그 순서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순서예요. 그래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관료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3장 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저기 종호 시원이 그걸 찍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면 거기 제목을 붙여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일천번제 뭐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뭘 한 거예요? 제사를 세운 거예요. 제사를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4절에 보시면 이미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인 아사리아를 이제 새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제사를 세워 나가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그걸 이제 제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제사를 드린 일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사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가뭄이었는데 막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돌다가 멈추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어 그 제사를 그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굿하면 왜 병이 낫고 뭐 굿하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굿을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건 그냥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그게 어떤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우선시했다는 건 그 솔로몬이 왕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되는 왕의 삶이 뭐예요? 통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슨 예배를 보고 나면 그 예배를 받기 때문에 예배를 잘 보고 나면 그 주에 좋은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잘 받다고 그 주에 무슨 자기가 뭐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받다고 무슨 길을 가다가 돈을 주거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저희가 예배 잘 받아요. 아플 거 아프고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도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생깁니다. 수양에 올라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내려와도요. 내려오다가 스피드 딱지 떼요. 제 첫 번째 수양회 저의 기억입니다. 그 신기하죠, 근데? 제 첫 번째 수양회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디서 딱지를 떼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뭐예요?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이제 월십이라고 그러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돌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돌려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사로잡힐 때 저희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희들이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걸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강이 생깁니다. 예배가 무슨 자기 최면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인생에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인생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편이 더 기쁨이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결정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분명히 나한테 지금 맞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저희들에게 그게 별로 좋은 결정이 아닌 그런 경험들 저희들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게 하는 결정들이 저희들의 삶에 중요한 그런 일로 남습니다. 그런 경험들 저희들이 하게 돼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의 선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결정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아니면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결정이 뭘까요? 결혼이에요.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신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잘 살아야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만 반이 이혼해요. 반이 헤어집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반이 헤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사람보다요. 연애를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중매를 해서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이혼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매는 연애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해서 한 결혼이에요. 중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더 오래 잘 살아야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확률이 중매랑 비슷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훨씬 높아요. 제가 지금 무슨 결혼의 결정권이 없는 중동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무엇가 우리한테 옳은 선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저희가 뭘 결정할 때 정말 가장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건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결정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도 그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저희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생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 크지 않은 작은 결정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시간이 가면 저희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서 살수록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무엇을 결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본질이 그래요. 저희들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삶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 삶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와서 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퍼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 하나를 놓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건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이 목회는 제 인생의 리스트에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리스트에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맞는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 오래 있었던 봉균 어때?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어색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특별히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해서 무슨 성취나 아니면 뭐 성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제가 사는 삶보다 더 좋은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제 삶을 채우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틈에 들어가서 그 덕을 보고 지내는 거죠. 네.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지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방법으로 결정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건 그것을 해서 우리들이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아니면 그것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뭘 도와주실까 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저희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바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 7절까지 어떤 관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2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관료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거기 20절 말씀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어요. 또,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22절에는 하루의 음식물,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그들이 소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르가,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예요. 한 고르가 220kg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이게 90고루거든요. 합치면. 그렇죠? 가는 밀가루가 30, 굵은 밀가루 60. 그럼 합치면 90이에요. 90에다 220을 곱하면 얼마죠? 계산이 되세요? 20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0톤의 곡식을 소비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고기, 그죠? 그 뒤에 보면 소, 양, 그래서 다 합해 보면 한 150마리쯤 돼요.
얼마나 많은 양식들을 얼만큼 풍족하게 지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어요. 그 주변을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영토가 넓어졌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얼만큼 평안, 그들에게 얼만큼 평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지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왜? 말이 4만 마리. 국방력이 든든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든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질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실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모시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다고 믿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그 이야기를 쓰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늘 저희들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걸 받지 못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 뒤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여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강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강 그러면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기 뒤에 보시면 언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언제예요? 1000년 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기 1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또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게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렇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솔로몬이 제사를 잘 지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언약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 제사가 세워지고 이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졌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이루고 싶으세요. 언제?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졌을 때. 제사가 세워졌을 때.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새요. 저희들의 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그래요. 저희들의 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보면 알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이 성경에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야.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가 1,005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아가서하고 전도서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잠언은 자기 생각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안에 시 한 편 써보신 분? 혹시 있어요? 네. 저희들 시 한 편도 안 써보잖아요. 3,000편이 뭐야. 평생 있으면서 시 한 편도 안 써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수필을 써가지고 그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 개간 잡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냈어요. 1년에 한 번 나온 개간이 아니죠. 연간 뭐죠. 그래서 그걸 냈어요. 그래서 냈는데 당첨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수필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잡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놓고 넌 문과 가라고. 넌 꼭 문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필목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붓을 꺾었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옛날의 왕들은요,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어떤 업적들을 막 이렇게 놨지만 사실은 그 왕이 한 거 아니에요. 다 누가 해요?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신하들이 그거 하는 거고요. 왕은 그냥 놀고 먹었어요. 주로 옛날에 왕들이 주로 하던 게 주색 잡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이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고가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과야. 그죠? 세상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넘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했을까요? 이걸 다 하려면 3,000편? 1,005편의 시? 게다가 이 많은 이 분류학이잖아요, 이거. 그 짐승의 이름과 초목의 이름과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 얘기하면 똑부입니다. 신하들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은 가만히 있어도 이름을 떨쳐요. 그런데 왕이 이 정도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얼마나 자자했겠어요. 그래서 34절에 이 말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돼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솔로몬이 지혜 있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이름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로 다가가게 됩니다.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떠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은 했지만 솔로몬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 마음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은 그건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붙잡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려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나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정말 저 목사는 정말 그 신령해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기 나단의 아들 사붓이 여기 이걸 읽어보면요 되게 이상해요. 뭐냐면 제사장이 또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러니까 사붓이라는 사람이 또 제사장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나단은 저희들이 아는 그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나단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아들이 있다는 언급이 없어요.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은 전부 뭐냐면요, 왕족이나 측근들입니다. 왕족이나 측근들이에요.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나단의 아들 두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하나는 아사리아고 하나는 사붓입니다. 근데 아사리아를 보시면 아사리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방 관장의 두령이에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각 지파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그 세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세금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리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하냐면 왕족이 해요. 이거는 남한테 맡기질 않아요. 이건 왕족에게 맡기는 그런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이 나단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형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가,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은 죽어요.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죽고 그 뒤로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형이 있어요. 제가 거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3장에 보시면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3장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장 5절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누구냐면 이게 밧수아가 그 밧세바의 다른 발음이에요. 밧세바가 어디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에요. 그래서 헷 사람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브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그 중에 솔로몬 위에 있는 형의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단의 아들 사붓은 다윗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조카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인만 해요. 그냥 레위인 가지고도 안 돼요. 누구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단은 유다인이에요. 그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사붓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이제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제사장에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사장 말고 누구한테 또 부르냐면 고위 관료들한테 이렇게 부르던 이름입니다. 근데 주로 제사장을 부르고요. 가끔은 고위 관료들한테 이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붓은 뭐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곁에 있는 고위 관료직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해요? 사붓에게 제사장에게 쓰는 용어를 그 직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시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붓이 그냥 관료가 아닌 거예요. 사붓은 솔로몬의 신앙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충고하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붓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붓이 아니에요. 나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나단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 계보 있죠. 왜?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르죠.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요. 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달라요. 이게 성경의 수수께끼입니다. 네.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다윗에서부터 달라져요. 제가 거기 드렸어요. 거기 누가복음 3장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 위는 멜리아요, 맨나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는 이세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같아요. 그리고 다윗 다음부터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뭘 해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왕의 계보를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와요?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열왕기와 역대와 이런 걸 보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알아요. 이 왕들이 무슨 영적인 무슨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 왕에 대한 기록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다른 줄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줄기를 볼 때 솔로몬보다 나단이 훨씬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단의 계보를 나단을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제가 열왕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 눈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만, 그렇죠? 영적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단이 여기에 사붓의 아버지로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의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나단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예요. 그 두 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외에는. 저희는 드러나는 이름에 눈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눈에 뜨는 일에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나단을 이어간 사람이 사붓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붓이 이어가죠. 나단의 아들 사붓이 이제 왕의 왕 곁에서 이제 관료를 해요. 그런데 나단을 이어간 사람은 사붓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단에겐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맏다다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맏다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갑니다. 그죠? 나단에게는 또 한 사람의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맏다다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나단과 맏다다를 만나면 제가 얼마나 감동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누가복음에 거꾸로 계보를 이어 올라가는 그 사람들, 저희가 천국에 하면 그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얼마나 저희가 감동이 될까요? 제가 목회자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 가운데 영적인 계보를, 영적인 라인을 이어갈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기억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허락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